네, 6월 10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사랑,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에 결단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말씀에 맞추어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설레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사랑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닌데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 쾌락을 즐기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 경쟁의식과 이기적인 마음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 예언, 깊은 성경 지식, 또 병고침 같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교만한 도구로 써버린 것이죠. 그 결과 서로 편을 가르고 또 싸우며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병든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생명의 길인 것이죠. 모든 은사가 은사답게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은사가 있고 또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네. 당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구리와 또 꽹과리 같은 그런 금속 악기들을 귀가 따갑도록 두드렸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내 입에서 내는 그런 모든 소리들은 결국 이방 신전에서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두드려대는 그런 소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또 성경의 깊은 지식,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 3절에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구제와 희생에
최대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대단하고 또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크기보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마음속의 진짜 이유와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도 남을 돕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나는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야 라는 도덕적 우월감 또는 영웅심리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큰 돈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웃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내면에 그런 진짜 변화가 없는 사람들, 즉 사랑의 동기가 아닌 그런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은사는 내 영혼이 얼마나 성숙한지, 내 본성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따라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와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오직 복음을 만나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거듭난 심령, 즉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런 영혼 안에서만 맺힐 수 있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 은사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어떤 신앙의 심장 같은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사랑을 추상적인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단어들로 설명해 주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내 이기적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베푸는 아주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의 행동인 것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힘든 환경을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내 속을 긁어놓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끝까지 참아주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복수할 수 있고 또 안갚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친절하며로 나아갑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겉으로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을 베풀고 또 친절한 손길을 내밀어서 유익을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깊은 원한을 품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진심으로 친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씻어낸 사람만이 나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참 무겁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축복을 보면서 나는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속이 꼬이고 분노하는 그런 무서운 감정을 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그런 동역자로 보지 않고 그보다 내가 더 높아야 한다라는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곧장 자랑하는 행동이 튀어나옵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동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또는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포장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더 깊고 또 무서운 영적인 병인 교만으로 자라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잔뜩 부풀려서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건강, 또 재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 능력, 또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영적 건망증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교만은 결국 밖으로 새어나와서 타인을 향한 폭력, 즉 무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존중과 예의는 던져버리고 내 기분과 편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품위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고 합니다. 이기심이야말로 모든 죄악과 또 사랑 없음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권리, 내 기분, 내 이익을 언제나 1순위로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 고집과 자아를 완전히 꺾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성내지 않으며 라고 합니다. 성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 감정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화를 쏟아내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혈기와 분노,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속으로 골마가는 분노, 즉 꽁하게 품고 있는 원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한을 품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회계사가 장부에 이런 단위까지도 꼼꼼하게 적어두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잘못, 또 서운했던 행동들, 그것들을 내 마음의 장부에 차곡차곡 다 적어두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게 되는데요. 그 병든 영혼의 증상이 6절에 이어집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원한이 남아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겉으로는 안 됐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꼴 좋다라고 하면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실패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 삐뚤어진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악한 것이죠.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과 죄악을 함께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첫째, 모든 것을 덮어주고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답답하게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둘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라는 것은 상대방이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 안에서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영혼을 반드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것은, 자, 이 부분 원어로 보면 전쟁터에서 굳건히 버틴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가 쏟아질 때도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아멘. 나도 이제부터 화내지 말고 참고 또 온유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결단하곤 하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언제나 친절합니다. 나는 절대 남을 시기하거나 내 자랑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 얼마나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거짓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이 사랑을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며 친절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 내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도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의지력으로 저 얄미운 사람을 어떻게든 참아주고 사랑해 봐야지라는 그런 결심, 그런 행위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오늘의 이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결단과 또 힘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